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감독 직분과 집사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감독도 아니고 또 집사도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모두는 이 몸에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 몸의 존재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하시고 성도 여러분은 주님을 머리 삼은 주님의 몸이라는 진리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몸의 모든 부분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 여러분은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숨처럼 생각하시고 돌보시며 영광의 교회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각 성도에게 각자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직분을 허용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오늘 감독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집사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 안의 영적인 리더십을 말합니다. 교단에 따라서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감독이나 집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다른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관없죠.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시고 안수할 때 성령과 지혜를 이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질서를 따라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러한 리더십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영광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오죠. 당시 감독에는 가르치는 감독이 있었고 또 다스리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감독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 당시 다스리는 감독은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장로의 직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직분의 모습이 초대교회 당시의 직분 모습과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감독의 직분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의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를 돌보고 또 다스리고 세워가는 직분입니다. 세상의 리더십과 달리 교회에서 다스린다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그것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는 그러한 자임을 뜻합니다. 군림한다라는 뜻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장로는 가장 큰 또한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참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지상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로를 감투나 권력으로 여겨서 장로가 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장로가 되고 나서 사람이 싹 달라졌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장로가 돼서 파당을 만들고 파당을 지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결국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로의 직분이 유용하지 않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직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와 집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이 바로 서게 되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 등 그 교회를 박해할 때에 집사들을 그렇게도 다뤘지만 특히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잡아가고 또 죽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장로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일을 통하여 교회를 박해했죠. 이러한 상황 속인데도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얻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죠. 오늘날의 그 좋지 않은 예와 같이 장로가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권력과 감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 수도 있는 큰 책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직분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된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오늘 장로의 직분을 담당할 사람들에 대한 요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나오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완벽해서 장로의 직분을 얻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사실 없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 가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르치기를 잘하며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회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장로로서의 그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빚어 가십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했지만 지금도 장로는 비록 그 다스리는 역할이 있지만 장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고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이리와 같이 교회를 흔드는 이단 교리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바로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말씀에 깨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배우는 것을 전제로 하죠. 배우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것은 바로 배우기를 즐겨하는 장로의 요건을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감독자, 즉 장로들을 세우고 한 당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당시 이단 교리들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했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며 그러한 이단 교리로부터 교회를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로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모습은 바로 은혜의 말씀 앞에 늘 있어서 배우는 자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리고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배우는 자가 아니라면 쓴 열매를 맺게 되겠죠. 비록 다른 것은 부족한 모습의 장로일지라도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즐겨하는 장로라면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은 영광의 모습을 은혜의 말씀이 빚어내실 것입니다. 집사의 경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워서 구제 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그런 손과 발의 역할을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가운데 집사를 세웠습니다. 오늘날에도 집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그런 심장이고 손과 발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듯이 집사 역시, 그 집사라는 직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감독과 집사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기를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나머지는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은혜의 말씀이 친히 그들을 장로로서, 성숙한 장로로서 또 성숙한 집사로서 빚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한 마지막 당부가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직분자에게 있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어디에 부탁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 기존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로 호칭하며 오직 은혜의 말씀에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직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비록 바른 직분으로 세워져서 참으로 아름답게 영광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먼저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의탁한 것이죠. 그 결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독과 집사가 되고도 남을 만큼 은혜의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성령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께서 순적하게 동의해 주셨고 지금까지 참 아름다운 여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직분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한 마음으로 주시게 되면 직분의 오용으로 상처 주지 않고 온전히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직분의 아름다운 지위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사로 또 장로로 세우실 때에 또 권사로 세우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주의 몸의 손과 발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늘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의탁하게 하시고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직분을 사모하며 성령과 지혜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몸의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서로를 주 안에서 존대하고 사랑하고 품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고 한 마음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